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좀 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행하시다, 은혜로 주시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 은혜로 행해야 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전체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듭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거듭난 자죠. 성령으로 난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자죠. 위로부터 난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자라는 걸 설명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세상은 변화되길 원해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또는 변화된다. 변화.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삶. 이 세상은 보다 나은 삶, 또는 보다 더 온전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뭔가 좀 더 사람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돌을 닦는다. 세상 말로 불교에서 뭐 돌을 닦는다 해서 뭔가 득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신앙도 교육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운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이 인간을 향한 인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또 인간의 보다 나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동물, 우리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상, 어떤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이상을 가진, 그걸 이뤄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이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이상을 추구하고 자기 자아 성찰,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보다 나은 자기 어떤 그 이상, 말표현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자기 어떤 그 이상의 사람, 어떤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죠. 그런 것이 뭐냐면 다 세상을 이걸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면 종교성. 다 결국은 이게 종교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왜 이게 인정돼야 되냐면, 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는 그 변화를 추구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죠. 인간을 향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상. 이걸 실현하려고, 종교라는 건 결국은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 종교성을 분명히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 또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의 이상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이 종교의 이상도 결국은 인간이 종교라는 게 어떻게, 사람이 죽으니까 이 죽는 것에 대해서 뭔가 죽음을 극복하고 싶고, 또 보다 나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모든 이상들이 다 종교에 관련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음만 있다 보니까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간을 동물로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와 하나 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는 삶이죠.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이상이 신앙으로 완성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는 왜 문제가 있냐? 이 종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없어요. 종교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끊임없이 변화를, 자기가
자기 어떤 노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이상을 성취하는 거니까, 자기의 이상을 성취하는 거니까, 종교라는 것은. 근데 이 기독교가 자꾸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간 종교성을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성찰과 자기 어떤 그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고행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 잘못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뀌지 않는다. 뭐가 바뀌지 않느냐? 흙으로 지음받은 거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결국 흙으로 지음받은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지음받은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아서 바뀌지 않는다. 결국은 흙으로 지음받은 어떤 것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뭘로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뭘로 관계를 맺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는 은혜로 맺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관계를 맺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야. 원리.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뭘로 관계를 맺어야 돼? 은혜의 관계를 그렇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 간의 관계, 또는 목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요? 은혜로 관계 맺는 거야. 또 성도 간의 관계도 은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가족의 관계는, 이거는 너무 은혜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너무너무 어려워. 은혜로 관계를 맺고 싶은데 가족은 은혜보다 자꾸 혈육, 뭔가 가족,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가족도 다 신앙 안에서 보면 은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은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족은 은혜로 관계를 맺기보다는 정으로 관계를 맺고 뭔가 이 땅에 무슨 피로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계약으로 부부 관계는 계약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육체적인 결합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또 하여튼 이 가족과 형제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나는 이 가족들도 다 은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은혜로 관계를 맺으려니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돼. 첫째, 그렇죠? 가족이 예수를 다 믿어야 돼. 그래야 은혜로 관계를 맺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은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를 초월해서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은혜 받지 못한,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는 가족 안에서 예수를 믿지만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관계를 서로 맺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은혜로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가족도 은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은혜로 관계를 맺기 전에 어떤 그 관계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관계를 맺어서 주님과 어떤 믿음을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워. 참 어렵다. 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이게 너무 달라. 그래서 이것이 나에겐 정말 많은 어려움이었고 난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가족을 떠납니다. 가족을 딱 떠나서 이제 믿음의 관계를 맺죠. 가족과들 나중에는 믿음의 관계를 맺죠. 물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해 가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게 역시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을 어떻게 은혜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정말 그 가족보다 더 큰 관계가 은혜 관계 아니겠어요? 왜? 가족은 결국 이 땅에서의 관계예요. 그렇죠? 은혜로 맺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은혜로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서 정말 그 더 뜨거운 사랑,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훈련을 하고 그것을 맺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족 안에서는 이미 맺어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끊고 은혜로 넘어온다는 게, 아니 그것을 극복하고 은혜로 이게 넘어온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어떤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것을 은혜로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자식을 볼 때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으로 보고, 또 내 부모님 형제 자매를 나의 육신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올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식을 대할 때도 이제는 내가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려고 보니까 벌써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진짜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그 육신의 흙에 속한 것은 바뀌지 않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 거듭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은 이 땅의 것을 바꿔서 하늘나라를 얻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하늘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바꿔야 될 게 있어. 뭐냐?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또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 영어를 쓰니까, 뭔가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뭘로 사는 자예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 또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렇죠? 자,
나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에서 예수가 주인 된 은혜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오늘 우리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짜 거듭난다는 거, 이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이 정말 하나하나 우리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하나하나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 올 때 저는 여러분과 저를 만날 때 직분으로 만나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로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뭘로 만나요? 은혜로 만나길 원해요. 직분으로 만나면 맨 직분 얘기만 하겠지. 그러나 은혜로 만나는 건 뭐냐? 영혼으로 만나는,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일하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교회는 일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와야 돼요? 은혜 받으러 왔고 은혜로 관계를 맺어야 돼. 저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갈 때 종으로서 나갑니까? 자녀로서 나갑니까? 자녀로서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나를 강제로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 내 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를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전도해서 은혜 받게 하고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와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 사이가 아니라 한 형제자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예요. 단지 직분은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직분을 세우신 것 뿐입니다. 권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오직 권위만, 은혜와 진리가 있고 권위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옛사람은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만 있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만.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위 아래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가 안 되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은혜 받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정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은혜 받은 곳으로 가야 돼.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곳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은혜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관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지, 이게 다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명과 의,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들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의로서 사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도 일로서 만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의 관계를 맺으려면 저와 은혜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전하게 하신 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전하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은혜 받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믿음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하는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길 원하세요? 주님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주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가 주님, 성경 핵심은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와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근데 이 하나 되는 것은 결국은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거기에 맞닿는 우리의 사랑이 맞닿아야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죠.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죄인에 의해서 죄인들이 난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 죄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 죄인 취급을 해요. 죄인 취급을 해. 그 죄인 취급을 받을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 취급받아 간 그 십자가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체험한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금 길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걸 되게 많이 거부하죠. 왜? 고난받는 거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자꾸 달려가려고 그래. 왜? 마음 상하는, 죽는 거, 죄인 취급받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안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일하는 게 속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은사를 통해서 쓰시는 것 뿐이지, 그걸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이 체험해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해 가신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죄인 취급받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길 원하시죠? 모르고 들을 땐 아멘 하는데 알고 들으니까 사랑하기를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길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마지막 계명이요 새 계명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그 경험을 체험한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그 사랑하는 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야. 얼마나 여러분 하늘나라는 절로 그냥 뭐 성령 충만하지 말라고도 충만해질 거야.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는 곳이야. 거기는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해본 자만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마지막 오늘 얘기인데 바뀌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그 속성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끝까지 고백은 뭐냐?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의인이 아님을 끝까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목사는 이런 사람이 목사해야 된다. 이런 사람 목사해야 된다. 뱁새가 황새 못 따라가는 존재들인데 원하는 게 마치 예수처럼 되라는 거야. 목사에 대해서 예수처럼 되라는 거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처럼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냐? 종교인이야. 될 수 없는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임을 알면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만 믿어요? 누구만 믿어? 예수만 믿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우리는 요구할 게 없어.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어. 오직 예수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의인이 있느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만 의인인 걸 알았어. 우린 다 죄인인 거 알았어. 서로 허물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안 따지는 거야.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다시 뭐만 남았어? 권위만 남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 목사가 돼가지고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좀 그 장로다운 모습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에 따라서 말씀만, 진리만,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권위를 통해서 명령과 있고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시는 거야. 그 권위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권위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양육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는 거죠. 내가 이 고백을 통해서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이 권위는 뭘 배우냐면, 이 권위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겸손,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거는 겸손, 권위를 두셔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낮아짐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산 삶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 몸에서 체험하면서 뭘 이뤄가느냐?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거는 바로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삶으로 체험해 가면서, 주님이 의인 대신 주님이 이렇게 죄인 취급받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성령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더 많이 체험해 가는, 그러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오직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되,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사고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바뀌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내 죄인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산 삶을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 변하지 않은 내 죄의 속성을 또 체험해 가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 갈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갈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이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이끌림 받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보다 앞선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은혜로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족 안에서도 은혜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관계를 아버지 은혜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관계로 서로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도 오직 은혜의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오직 은혜로 관계를 맺고 은혜로 정말 은혜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거듭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됨을 고백하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케 하시고자 우리를 음부에 두시고, 이 음부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죄인 취급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길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을 피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길을 도망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길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인이 아님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혼을 양육할 수 있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